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우리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영원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들 이 다정한 이름을 제가 또 오늘도 부르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김정미, 김은아, 김수란, 정성민, 박선희, 김연경, 김미향, 임미연, 이현숙, 김현숙, 박영숙, 정규은, 최순영, 윤경섭, 이경자, 이광호, 정삼덕, 이동주, 김양호, 김순애, 김연애, 김경아, 김영애, 박경희, 이민선, 김영국, 김영호, 임순애, 박미영, 이경옥, 나지영, 구본준. 여러분들 참 반갑고 여러분들이 계신 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영이 임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저와 우리 가족들이 나누어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께서 부르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의 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의 짐이 있고, 또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가정 살림의 짐이 있고, 또 군인들은 또 나라를 지켜야 될 짐이 있고, 자기의 의무가 자기의 짐이 되는 거거든요. 목사에게도 짐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하기가 힘들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건 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짐진 자들은 이런 생활의 어떤 무거운 짐을 져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오는 그러한 그 무거운 짐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인류의 공통의 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가장 인생의 무거운 짐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이 죄의 무거운 짐이 그냥 단순한 무거운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뼈를 찌르는 그러한 화살이 되었고,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다윗은 오늘 엄청난 큰 중병을 지금 앓고 있는 이러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린다라고 하면
그 질병의 원인과 이유를 뭐 환경적으로나 혹은 우리가 개인의 어떤 건강의 상태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이 죄와 병은 항상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내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의한 중한 병이 왔게 되었고, 그는 그 뼈가 썩는 그런 고통, 그리고 그 상처에 썩은 이 악취가 뭐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허리가 끊어집니다. 뭐 이렇게 막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종일 슬픔 중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병에 걸리면은 막 숨이 막히고, 그리고 정말 순간순간이 정말 그 죽음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숨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그 몸에 성한 곳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그 고통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이 병 때문에 내가 이 신음 속에서 내가 죽어갑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 고통을 토로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이 병을 고쳐 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간구로 인해서 지금 이 시를 적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150편 전체 다윗이 지은 게 아니라 솔로몬도 지었고 아삽의 후손도 지었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 다윗의 이 시편 150편을 지은 중에서 다윗이 73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의 참회시라고 부르는 5편의 시가 있습니다. 6편, 25편, 32편, 그리고 오늘의 말씀 38편, 또 51편과 130편, 143편. 이 다윗의 참회시에는 공통적으로 다윗은 그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엄청난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그 징계는 그 몸에 찌르는 화살로, 그 중병으로, 그 고통으로 지금 이렇게 신음하는 이러한 시가 바로 다윗의 이 참회 시입니다. 그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간접적으로 그를 살인한 그러한 그 죄죠. 그런데 그것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인해서 시침이 뚝 떼고 지내던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다윗이 어떤 중환병에 걸려서 지금 이 시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다윗의 어떤 몸에 어떤 중환병이 걸려서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지만은, 이의 이 고통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그럴 때 그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 고통을 토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이 다윗의 그런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누구를 찾아가죠?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의사를 찾아가면은 의사 앞에 자기의 고통을 다 토로합니다. 내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쑤시고 여기가 끊어지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병든 곳에 상처를 내어 보이고, 그 썩은 고름과 그 냄새나는 그 추한 것들을 다 보여야지만, 그랬지만 의사는 그걸 보고 치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잘라내야 되는 것은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하면서, 그렇게 이
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건강해서 의로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이 나의 병을 고치시는 내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내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의원이 되시는 의사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놓은 죄가 있다고 하면, 내가 아직도 고백하지 아니한 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내 영혼을 찌르는 살이 되어지고 칼이 되어지고 내 폐부를 다 분해시켜버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만큼 그렇게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라지는 존재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 나온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도 그 고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중한 단계에 갈 때, 치료 불가에 갈 때만이 암병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 암의 고통을 모르고 지내요. 내 몸이 썩어가는데도, 내 몸이 죽어가는데도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고통을 모르고서 그 죄의 아픔을, 그 쓰라림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윗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 내가 마비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죽어가면서도 내가 죽는 줄 모르고 이 고통을 모르면서 그냥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치료 불가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죽고 마는 것 아닙니까? 아파야 치료가 됩니다. 아파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 찌르는 이 가시가, 바울 사도도 그랬거든요. 나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다 그랬거든요. 물론 바울 사도는 육체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숨겨놓은 죄, 알지 못하는 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토로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 이 한밤에 국수 말아 먹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배가 든든해야지만 또 잠도 잘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건강에는 치명적인 이러한 이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이 밤에 뭘 먹고 자꾸 먹는 거, 내 입은 달콤하게 해주고 내 배는 부르게 해줘서 편안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건강에는 이것이 독이 되는 건데, 이거를 끊지 못하고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몸에 질병이 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위에 무슨 정말 암까지도 간다라고 하면, 위암이 뭐예요? 위를 잘라내 버려야 돼요. 위암에 걸리면 위를 자르지 않으면은 정말 살지 못해요. 암 중에서도 그래도 위암이 그래도 제일 그래도 착한 암이라 그래요. 근데 위를 절제해요. 위를 잘라내고 나면은 먹지 못합니다. 그때서부터는 평소에 먹던 것에 10분의 1도 먹지 못해. 조금. 그런데 내가 이 유혹을 끊지 못하고서 또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걸 계속 먹는 맛.
라면을 끓여 먹고 밤에 뭐 고구마를 먹고 내가 평소에 잘 먹던 거 그냥 배부르 그거 먹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 달콤하고 순간에 낙이 있고 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범했을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죄에 손을 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절한 참회의 시를 5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러면서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다윗의 남은 삶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우리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모든 죄의 중병을 다 고침을 받았고 해결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부터 주어진 삶, 이제 남은 삶은 다윗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성군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이 성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다윗이 깨끗한 사람이다, 죄 안 진 사람이다, 다윗은 의인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변화되어서 그 일 외에는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병들었고요, 여기도 썩어가고 있고요, 내 생각도 그렇고 내 생활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지고 병든 모습이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수술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다시금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사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TV 앞에만 앉아있고 확진자가 400명이니 300명이니 하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 기울여졌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과 열정적 영성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온 아파트와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들을 우리 진강교회에 붙여주시고 필요 중심적 전도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단순 반복 지속적인 훈련으로 인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실 때마다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최전진 정재식 선교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밟는 땅과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모든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다윗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심을 믿고 토로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라인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아닌 통성연으로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를 기다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